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주보 앞에 주보를 펴보시면 가운데 면에 주보 오른쪽 면에 성경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 말씀 대축제를 하면서 우리 다섯 요절을 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못 외우시는 분들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것까지 우리 함께 쭉 우리 지난주 했던 것처럼 한번 암송해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이제 안 보고 외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주간도 열심히 외우셔서 우리 다음 주간에는 우리 5절만큼은 한 달 동안 다 외워서 우리 말씀 대축제 하는데 다섯 요절을 우리가 왜 외워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곳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선택 요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하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섯 요절은 필수적으로 온 교우들이 암송하는 요절로 했고 나머지 세 요절 중에 선택해서 우리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세 번에 걸추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생각했더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매의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너 잘못했지? 그리고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까 봐 매일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데 뭘 원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정한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때 힘들어서 그들이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내 백성들에게 정말로 복 주기를 원한다. 너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모든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거든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불러가지고 너희는 앞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에게 정말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것을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그 뒤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할 거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줄 거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첫 번째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너무 싫어하십니다. 얼마큼 싫어하시냐면, 죄값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착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노아 때처럼 노아 가장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을 사람이 아마 예수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혼돈하더라고요.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은 정말로 미워하시는 분이셔요. 죄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고요. 지난주에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신앙이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다시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좋은 표현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복을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도 매일 복을 구해요. 그건 우리의 토속신앙이라든가 샤머니즘 같은 신앙이거든요. 늘 불안하니까 복을 받아야 되고 뭔가 지켜줘야 되고, 뭐가 안 되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데들 불안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도 천국 갈까 봐 걱정을 하고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매일 그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병이 드는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아프고 그러면 세상에 걸어다닐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그 죄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멀쩡하게 사는 거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당하는 일 때문에, 이게 죄 때문에, 큰 과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아야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행복하고 얼굴이 좀 밝고 기뻤으면 좋겠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아직도 복을 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이미 복 받은 자로 살아라. 그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악한 자리에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신뢰하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더라.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단어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직도라고 생각하면 늘 부담이 되고 짐이 돼요. 이미라고 생각하면 자유롭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인생의 짐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그랬는데도 주님께 와서 여전히 인생의 짐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시골에 할머니가 짐을 너무 무겁게 지고 가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힘드시니까 차 타시라고, 괜찮다고 사양하다가 그래도 태워주면 고맙죠 했는데 차를 타셨는데 여전히 이고 계시잖아요, 짐을. 그래서 왜 이고 계시니까 미안해서 이고 있다고. 아무런 상관없죠. 그 집을 내려놓으면 아니냐, 똑같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났으면, 주님의 초청한 것은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는 게 주님의 초청인데, 우리 왠지 굉장히 조금 뭔가 좀
능력이 있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짐을 짊어지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평안이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누려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직도가 아니라 이미구나. 이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복받은 자로 살자. 그럼 복받은 자로 사는 것은 편안하고 형통하고 다 좋은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받은 자로 사는 것도 어려움도 있고요, 사고도 나고요, 고통도 있어요. 근데 복받은 자로 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유익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수렁이 빠져가지고 허구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보니까 더 큰 걸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서는 얻어지지 못하는 은혜가 정말 크더라고요. 깨지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요, 하나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사람을 보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지는 건 어렵지만 은혜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우리가 자유로워지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가 아니라 이미인 성도입니다. 이미 복받은 자입니다 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마음이 혹시 불안이나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게 좀 많이 복잡하십니까? 제가 처방약을 하나 해드리면 사랑장 13장을 매일 읽어보세요.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이 모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많은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 고린도전서로 공부하다가 경험한 거예요. 1년 동안 고린도 전후서로 공부하다가 우리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것만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그냥 써서 붙이게 크게 만들어 드리고 다 외웠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났더니 한두 번씩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장만 외웠는데 내 순간에 화가 올라오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는데 그 사랑장 읽었던 것들이 나의 감정을 다스려 주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점점 사람을 보는 눈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은 여러분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처방약 가진 거 갖고 사랑장 갖고 여러분이 그냥 읽고 또 읽고 암송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 사랑하고 싶기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방정이 있으면 그걸 따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서 못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잘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보에 있는 거 갖고 읽으셔도 되고요, 그냥 매일같이 읽으셔요. 읽기만 해도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외우고 시간만 날 때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뜻도 잘 모르지만 그냥 읽으시면 돼요.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근데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면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계속 읽고 내 마음에 쓰이면 여러분 우리가 바뀐다니까요. 제가 바꿔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바꿔주어서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 아니면 조금 고차원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도 설명하긴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완전한 것이고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율법이 늘 항상 이렇게 충돌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은혜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항상 생각이 되거든요. 왜 사랑이 영원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냐라고 살펴보았더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율법을 배웠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의 완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못 지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고 지킬 수 있는데 완성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모든 율법의 것들이 다 완성으로 이루어지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가 순서가 꼭 중요하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이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것이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랑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했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랑 중에 가장 빛나는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래요. 사랑 중에 가장 빛나는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율법의 완성이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다 배웠고요.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 사랑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근데 그 사랑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라고 말했더니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갖고 설교하다가 결론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빛나는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 분들은 너무 과하게 표현해서 조금 거부감스럽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횡단보도 가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 교복 입고도 사랑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해요. 나이가 먹었나 좀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또 너무 사랑을 표현 안 해서 이제 조금 이게 불편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25년 동안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25년 동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늘 그것 때문에 아쉬웠던가 봐요. 남편한테 욕을 해요. 왜 당신은 결혼할 때 하고서는 2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혹시 달라진 거 있냐고.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는데 달라진 거 있어야 내가 얘기할 텐데 난 안 달라졌으니까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한쪽에는 굉장히 상처받죠. 그렇죠? 이게 아쉬운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좀 배울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쭉 정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했더니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언어를 다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라는 것만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신 모든 걸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표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표현한 것들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이신 게리 체프만 씨라고 하는 분이 자신이 한 10여 년 전에 책으로서 가정 세미나를 하면서 책으로 묶어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개정판이 나와 있는데 그 책에서 소개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언어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칭찬과 인정. 그래서 정말 멋있다라는 말들, 그리고 너 참 잘했어, 고마워라는 말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잘 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격려하시던가요? 맨날 책망만 하시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미리 다 얘기했잖아, 맨날 그러십니까? 우리가 좀 실패하고 오고 막 쓰러져서 오면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어떤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다 떠나가도 내가 너를 꼭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다 공유해요. 잘 나가고 출세할 때는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업이 망하면 아무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옛날에 뭐 식모라는 분들이 계시고 집에 살림하는 분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래요. 집안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만 남았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잘 살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망하고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있던 것까지 다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것까지 가족들이 다 가져가더래요. 그게 다 상처가 됐죠. 누구를 의지하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 우리가 고민할 거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괜찮다, 잘 왔다고, 괜찮다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 책임질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부러워하니까, 불안해하니까,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러는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책임을 맡아도 불안하고요, 어려움을 당해도 불안해요. 불안해하니까 주님이 3번이나 이야기하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너 붙잡아 줄 거야, 내가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줄 거야. 우리 약한 것까지 아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도 이제는 한숨 이렇게 좀 참으시고, 화가 나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한번 심호흡하고, 그리고서는 예수님 흉내내는 거죠. 괜찮다고, 진정시키고, 잘 될 거라고,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우리 사회에 정말 지금 필요한 언어가 이 언어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취직이 어렵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는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듣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보단 그래도 괜찮아, 이보다 부모님 세대는 더 가난할 때도 우리는 잘 살았고, 이보다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잘 살았고, 나라가 빼앗길 때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 근데 왜 걱정을 해? 괜찮아, 너희한테 부모님이 있잖아, 너희 이 나라가 건강하잖아.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당장 시험을 치고 있는 자녀들이나 지금 면접 보고 다니는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잘 될 거고요, 잘 될 거니까 나중에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괜찮거든요. 잘 될 거라고,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이제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해보십니다. 2번째 언어는 친밀한 시간이라고 그래요. 친밀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같이 보내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취미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자꾸만 우리는 그냥 의무적으로만 해요. 내가 요거 했으니까 됐지? 그리고 이제 나 하러 가요. 그렇죠? 됐지가 아니라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눈 맞춰주고, 들어주고, 괜찮다고 공감해주고,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친밀한 건 어떤가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게 저 적자 생존을 위해가 뭐냐, 감사를 적자, 크리스찬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사역하는 목사님이 이제 저거를 주장하시는 건데, 감사를 적자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다 중상 이상으로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려니까 세상이 녹록지 않거든요. 우리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뭐냐? 감사를 적자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감사 적는 것이 조금 더 성장되어지면 큐티라는 걸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좀 나 좀 만나주자, 나랑 좀 만나주라고 주님이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죠. 약속된 장소에 가셔서 주님이 친밀한 시간을 갖겠다고 미리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를 다 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넌 오기만 하면 돼. 그냥 와서 앉기만 하면 돼. 와서 나랑 같이 친밀한 시간을 갖자.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여쭙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내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천국에 향해서 가는 길이고 행복하게 잘 사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내 길로 가면 힘들게 가는데도 이 길로만 가더라고요. 이 길로 가면 갈수록 힘들거든요. 하나님이 너 갈수록 힘들게 가는 거 내가 힘이 드니까, 보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좀 대화하자. 하나님께 와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 선한 길,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친밀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3번째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잘 하십니까? 선물 받는 사람이 기쁜지 좋습니까? 주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십니까?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뻐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뻐요. 받을 때 정말 기쁘고요. 저희가 결혼한 지 30년 됐더라고요, 올해가. 너무나 감사한 게 아들이 크니까 아들이 부모에게 선물을 조그맣게 해줬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선물을 그냥 맨날 주기만 했는데 이 선물 받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됐는데, 사랑은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훨씬 더 기분이 좋은데, 사랑은 선물이 그냥 주는 거예요. 선물로. 우리가 이것이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지만 많이 우리가 좀 이것은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 번씩 오면 만납니다. 근데 꼭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가난해요. 정말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시고요, 일본 교회를 섬기면서 한국에 있는 한인들을 돕는 그런 가정교회를 같이 하셔요.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서 기도하는 가정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요일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저를 위해서 토요일 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런다 그러셔요. 근데 오시면 항상 만나면 항상 선물을 가지고 오셔요. 뭘 가지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젓가락 2개 싸가지고,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도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선물을 줘요. 사실은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마음이, 이게 뭐 이런 마음, 솔직히 부끄럽지만. 근데 조금씩 제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돼요. 사랑은 선물하는 거구나. 사랑은 주는 거고 표현하는 거구나. 그것이 계속 나 머리에 남고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결국 영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특히 이제 11월 달에 되면 우리 감사주를 준비할 텐데, 감사한 분들에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것들을 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했더니,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라고 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선물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우리 각자의 은사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어까지만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이런 율법적이고 조직 신학적인 이런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사랑으로 표현되어졌는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열매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언어는 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말보다는 행위가 더 큰 운변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의 가장 큰 언어는 봉사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실 그렇게 가능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김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기 내어서 이 봉사에 대한 사랑의 그러한 섬김을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봉사는 뭐예요? 희생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희생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라는 게, 이렇게 점점 우리가 그 깊이를 와보면, 이게 정말 대단. 우리는 이 큰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은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의 언어 네 번째는 봉사이고요, 다섯 번째는 신체적 접촉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체적 접촉.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악수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허구하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문화가 우리가 배워가면서 익숙해지긴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언어로 굉장히 좋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 많이 안아주십니까? 어렸을 때 많이 안아주셔야 이렇게 허가가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안아주다가 큰 다음에 큰 친구도 안아주면 도망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안아줘야 돼요. 안아주고 서로 이뻐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믿는 사람들도 서로 포옹하고 악수하고, 신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이다,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서로 간에 이런 성도 간의 포옹이나 접촉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성 간에 하시면 안 돼요. 부부는 괜찮은데 이성 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조금 설교에 조금 내용이 그렇긴 하지만, 얼마큼 예민하냐면, 목욕탕에서, 기사는 여러분 보셨죠? 목욕탕에 할아버지가 남자의 꼬마아이 중요한 부분 이렇게 만졌다가 1,500만 원 벌금 물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동성 간에는 정말 많이 힘께 포옹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들이 신체적 접촉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신체적 접촉을 하실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체적 접촉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 깨달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랑으로 막 사랑을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접촉해 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신체적 접촉이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마음까지 접촉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너 괜찮다고, 수고했다고, 용기 내라고, 너 사명이 있지 않냐고, 너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었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미 하나님의 사역 속에 우리에게 너무 깊이 와닿아 있더라고요. 이래서 은혜가 큰 거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깨달았다라면 주님 저도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좀 낯설어서 못할 것 같지만 용기 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칭찬과 인정, 친밀한 시간, 선물, 봉사와 희생, 신체적 접촉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혼자 다짐해보고 감사 노트에 써보고 그리고 실천한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용기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달에는 특별히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행사들을 교단마다 큰 일을 준비합니다. 우린 그렇게 큰 일은 못하더라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루터의 이 주장,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함께 생각을 하여서 우리가 말씀 50도 운동을 하고 있고 말씀 대축제를 준비합니다. 성경을 암송을 하고 누가복음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경 퀴즈 대회도 준비하면서 성경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이구나 깨닫게 하셔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혼란과 주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받은 사랑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기에 이것을 그냥 두어두면 고여있는 물이 되면 결국 부패하고 맙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샘물과 같이 날마다 샘솟는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역사가 이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